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13강 시간입니다. 신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신론에서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또는 완전성, 창조사역, 섭리, 이런 순으로 함께 나누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관련해서 기독교 유진론의 근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 변제론적 변증, 합리적 접근법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나눕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독교 유신론의 근거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합리적 증명에 대해서 두 가지 논증을 나누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논증에 이어서 이제 존재론적 논증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증입니다. 안셀무스가 제시한 이 고전적 진술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이상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더 큰이란 얘기는 더 완전한이란 의미입니다. 둘째, 오직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과 마음과 동시에 현실 내에도 존재하는 것은 뚜렷이 구분된다. 두 단계를 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오직 마음에만 존재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완전한 존재보다 더 완전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불가능한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다른 가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존재론적 논증은 독일 철학자 칸트에 의해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논증이 만약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면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개념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못합니다. 칸트는 예를 들어서 실제 100파운드 지폐의 통화 가치가 가상의 100파운드 지폐보다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네스코트랜드 친구 몇 명은 현실에서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좀 더 최근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한때 이 논증의 매력을 느꼈지만 존재한다라는 단어의 기능을 분석한 칸트와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논증이 조금씩 인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몇 종교 철학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일단 인정되면 그는 실제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도덕적 의무나 당위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보편적 경험, 도덕적 양심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력,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미의 존재 등은 위장된 이기심이나 사회적 조건화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의 존재는 가치의 초월적 근거가 되는 존재를 암시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개인에게 가치의 존재를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사회에서도 성적 학대, 특히 유아를 상대로 하는 고문, 대학살 같은 비도덕적 악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 논쟁과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그리고 자유와 불멸성은 도덕적 삶의 전제 조건이며 우리의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가정적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증은 도덕법이 매우 다양하고 사람들은 선의 의미에 대해 저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논증을 유지하려면 도덕적 감정의 발생과 지속에 대한 바른 설명들, 그러니까 사회학적, 심리학적 설명이 충분하지 못함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플라톤이 대화록인 에우티프론에서 제시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선과 악을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고, 두 번째 질문은 선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기독교 변증가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하신다는 제3의 대안을 옹호합니다. 플라톤이 연구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며 따라서 선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의 여러 글에서 이 논증을 옹호했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 난제들이 모두 극복 가능하고 우리의 내적 도덕 의식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여러 도덕 철학자와 기독교 변증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신적 논증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증은 순수한 유물론으로는 어떤 전제에서 출발해 논리적으로 결론을 추론한 정신의 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로지 초월적 정신의 존재만이 인간 지성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오직 물질, 에너지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물리주의는 숫자, 명제, 논리 법칙 등과 같은 비물리적 실체의 존재에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주의는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경험에 내포된 합리성, 생명과 그것의 자율적 행동 노력, 행동 능력, 의식과 인지 능력, 개념적 사고, 언어 속에 의미 있는 상징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등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둘의 자극을 조사하는 어떤 뇌과 의사도 파악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을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인 사적 접근의 현상에 부딪히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듯이 물리주의는 모든 경험 내용을 조직하고 의식하는 중심인 나에 대한 의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상은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이 존재한다면 설명 가능합니다. 로이 에이브럼 바기스는 대리석 탁자를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1조년 혹은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탁자가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탁자가 그렇다면 우주의 다른 모든 물질도 그럴 것이다. 깔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살포거는 자신이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는 하나님께로 곧장 생각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재능이 자신에게 비롯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물리주의는 모든 생각을 물리적 상태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물리적 상태는 단순히 그런 상태일 뿐이며 참도 거짓도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면 그것을 반드시 참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주의 자체가 참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기 수세기 전에 기록된 구약 예언들이 삶과 사역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 성취된 다양한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성취를 이룬 완전한 방법과 횟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성취라는 성경 전체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로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명성 높은 유대인 학자 루이스 라피테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메시아에는 48가지를 제시합니다.
라피테는 이러한 예언적 논중에 깊은 인상을 받아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 한 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언이 수백 년 후 한 인간의 많은 경우 문자 그대로 정확히 성취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이제 기독론적 논증으로 넘어갑니다. 이 접근법은 역사적 개연성이라는 근본 원리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셨다고 가정할 때만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논증의 옹호자들은 예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인격적 특질, 자기 자신과 사명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주장, 기적들, 특히 부활의 증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의 불명예스러운 죽음 직후에 등장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의 가장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이 논증은 신약 본문의 역사적 신뢰성에 관한 비판적 질문이나 기적에 관한 철학적 난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들에 지속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과 대중적 변증가들은 이런 모든 반론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이 가능하며 순수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도 신앙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론적 논증, 목적 논증에 이어서 존재론적 논증과 도덕적 논증, 정신적 논증, 예언적 논증, 기독론적 논증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제론적 변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